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금 수요일 밤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수, 그야말로 이 복음의 정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 아래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장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와 은사의 선물의 충만한 은혜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넘치도록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 5장 20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주 더 큰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아주 죄의 종로를 타고 죄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절대 2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아주 명확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됐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6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금 변증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핵심이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방금 광고해 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에 성례전을 하면서 세례를 베풀 거다. 그럼 이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시다. 자, 여기서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우리 김필숙, 혼자 안 받으셨네요. 근데 앞으로 은혜가 더 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게 세례로구나, 그럼 나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와 이런 새로운 자격이 되고 삶이 되고 영생을 얻고 그런 축복인데 이거 받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 잘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 다 세례를 받고 그렇죠? 이제 성찬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점검하는 거죠. 당시에는 이 세례가 굉장히 보통이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되고자 하면 뭐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게 마치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몸에 흔적을 남기듯이, 이게 세례를 받으면 내가 유대인이 됐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 라고 하는 이런 형식이 되고 이런 퍼포먼스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가 있었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세례는 뭐냐면 물 세례, 뭐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바로 죄인된 우리가 받을 세례에 이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또 예수님이 베푸신 그런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그런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그런 모습이 뭐냐면 세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례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잘 살펴봤는데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보실까요? 2절에 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죄에 죽었는데, 죄가 사라졌는데, 그럼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게 되냐 말이에요. 지금도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생각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참 죄인인데, 근데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느냐? 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아멘이십니까? 죽고. 그래서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고요? 장사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 잔에다가 세례 반이라고 그래요. 세례 반, 세례 이렇게 바울, 접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례수 물을 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신앙 고백한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 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근데 저는 꼭 세례교육 할 때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 물을 붓겠다. 그리고 옛날에 세례는 뭐죠? 예수님도 어디 강에 들어가셔서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냐면 물에 푹 잠겨져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죽어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렇게 무덤으로 들어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거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하고요. 교회 안에 이 뒤편에 세례조가 있어요. 세례 받을 수 있는 욕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거기 완전히,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침례교는 보통 세례를 하면 진짜 강가로 갑니다. 거기 가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세례 교육을 다시 하고,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 목사님,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이 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로 직접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죄에 대해서 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이에요. 세례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뭐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며,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교육을 분명히 받으셔야 되고, 이걸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살고 구원을 살고 열매를 저절로 맺듯이, 세례는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과 같이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을 사는 이 의미가 바로 세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세요. 자,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 죄로 살았던 우리의 옛 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례의 의미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믿고 그 세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추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믿음이로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이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네요. 자, 10절과 11절이 이 세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례 의미를 완벽하게 요약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세례예요. 중세 여러분 교부 중에 로마의 주교였고 아주 신학에 정통한 아주 유명한 고백록, 참회록을 쓴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알죠? 어머니가 모니카이시고,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어려서부터 아주 허랑방탕하고, 그쵸? 이방 종교를 믿고, 그리고 막 결혼해서 막 사생활을 낳고 막 문란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그가 아주 위대한 교부가 되어져요. 아주 신학자가 되어지고 이 중세의 신학을 집대성한, 말씀드렸지만 고백록, 참회록, 삼위일체론 같은 아주 귀중한 책들을 썼어요. 자,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시장총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옛날에 만났던 그 여자 있었잖아요. 미스 박. 미스 김이 와가지고는, 어머, 어거스틴, 예, 나야, 나 모르겠어? 나야. 막 정말 그 여인이 그렇게,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막 그렇게 유혹이 오는 거죠. 야, 나야, 미스킴, 나야 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이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는 옛날에 그 모습, 지금도 그런 너의 모습이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다.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고 죄와 버탐에 살다 내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이 되었다라고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례는 뭐죠? BC와 AD를 가르는 분기점이에요. 역사는 여러분 BC,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전, 그리고 AD, 예수 탄생 후로 바뀌어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계 역사는 BC와 AD를 가로요. 누구를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세례예요. 이게 영적인 세례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를 받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의 지배에 살지 말아라. 죄가 너를 주관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이제 13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어디에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죄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네가 그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너희 죽을 몸을, 옛사람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을 몸의 사욕에 그렇게 순종하며 내맡기며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몸을 이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율법의 법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례전을 하고, 즉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이 성례전 예배를 하러 들어갈 때 종려나무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묻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세례 이제 식을 하러 들어갈 때 물을 묻혀가지고 Remember your baptism, 기억하라 너의 세례를. 그러면 이 물이 탁 튀기면은 여기 회중에 어디에 가겠습니까? 얼굴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옷에도 가고, 그렇죠? Remember your baptism, 너의 세례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baptism, 너의 세례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세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세례, 내가 처음 받았을 때 그 세례,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세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나는 다시 내 몸의 지체를 불의의 지체로, 불의의 무기로,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의의 무기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서약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시 나에게 질문하시고 나의 서약을 다시 받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중세에는 또 초대교회는 언약 갱신 예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예배냐면 12월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예배예요. 다시 한 해를 돌아보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요, 이런 언약 갱신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하고 성찬하며 이 다시 한번 세례의 진정한 의미,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점검하는,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 그냥 와서 포도주, 오늘 포도주는 좀 물을 많이 탔는데 누가 했지? 누가 봉사부야?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아유 빵이 이거 좀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자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죄에 그냥 순종하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순종하게 살게 되면 16절 하반절에 뭐예요? 결국 끝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면, 순종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순종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면 결국 뭐예요?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17절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으로 너희들이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19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 연약해요. 그게 이제 7장에 계속 나와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에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다시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전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는 예전에 그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의 사람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죄를 밥 먹듯이 그냥 죄 속에서 살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때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이 사망인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살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가 죄의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내가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 것인가, 내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에 주시는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세례의 의미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성찬하고 세례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 물질을 섬기든지. 근데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내가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 신이 있다라는 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근데 그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야죠. 근데 내가 어떨 땐 돈을 신으로 섬겨요. 내가 어떨 땐 자녀를 신으로 섬겨요. 어떨 때는 율법을 신으로 섬겨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영생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이 열매 맺는 그 영생의 그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면서 그 은혜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